제가 2023년 12월 27일에 시편 119편을 가지고 처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2024년 11월 20일이니까 지금 오늘이 10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성취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시편 119편으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한 것은 굉장히 큰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맨날 똑같은 것 같고 참 이렇게 개인적으로 성도님들에게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걸 왜 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도 그 과정 가운데 준비하는 과정과 또 말씀이 선포되는 그 가운데 깨달음과 은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119편 설교가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더욱더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시편 119편 10번째 연은 그 알파벳은 바로 요드입니다. 요드. 그 요드 시를 가지고 이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서 이제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먼저 고백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7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창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 동일한 일을 나에게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존재, 자신의 근원,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일까요? 그 다음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렇게나 만들어 놓고 그냥 덩그러니 놔둔 것이 아니라 뭔가 뜻하는 바가 있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뭔가 목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그 창조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과 계획을, 나의 인생 가운데 목적하신 그 뜻과 계획을 나보고 알아서 이루어 가라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그것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창조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생겨났다 하는 것에만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와 창조 이후에 모든 이 우주 역사와 그리고 우주 역사 안에 담겨 있는 나의 인생조차도 하나님의 그 모든 치밀하고 세밀한 계획과 진행 가운데 놓여 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창조와 그 섭리의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것조차 그것은 우리에게 달린 일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사 깨닫게 하신 자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시인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시인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를 창조하셨으니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또한 인도해 오셨으니 이제는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지, 당장에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을 위하여서 내가 이루어야 하는 어떤 단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저 내 자식 잘 살고 그들이 평안하기 위하여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우리의 개별적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언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삶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끊임없이 내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고 계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소원을 많이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더 가까이서 생생하게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때 학생이었을 것입니다. 그쵸? 학생이 아니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학생일 수 있겠죠. 모범생도 있을 수도 있고요. 저희 중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만. 날라리 또 있을 수도 있고요. 날라리 역시 우리 중에 별로 없는 것 같고, 대개는 그냥 평범하게 어떤 뭐 앞자리도 아니고 뒷자리도 아닌 그냥 어딘지도 모르는 자리에 앉아서 공부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어떤 평범한 그런 성향 가운데 우리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 학생이었지만 졸업하면서 다 학생의 신분을 다 벗어 던졌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누군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이후에는 뭐 대학원 졸업하고 어떤 학생의 과정을 우리는 마친 것이죠. 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신자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은 평생 학생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졸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평생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도면 많이 했어. 그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많이 한 거야. 남들하고 비교해봐도 그 정도면 꼴릴 것 없어. 항상 우리 숫자로 비교하기를 좋아하죠. 우리는. 너 정도면 성경을 많이 알잖아. 그 정도면 많이 읽었어. 이거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큐티 본문은 그거 너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 그거 이런 내용이잖아 하면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새로운 맛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교만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인정 안 하시는 분위기인데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담아두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하여서 정말 손톱 안에 그 분자만큼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입생일 때가 기억나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니면 대학교 신입생 때 어딘가 처음 내가 들어가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죠? 굉장히 어떤 긴장감과 또 열심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내가 좀 잘 해보리라, 이렇게 해보겠다, 각오를 가지고 이게 임하곤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학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면서 어느샌가 우리는 다 풀어 헤쳐버리죠. 남자들은 군대 갔을 때 이등병이 그럴 때 같습니다. 이등병일 때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그 선임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거기에 다 제대로 이렇게 수행하려고 열심히, 청소 하나도 대충 안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군기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말년 병장을 보면 다 이제 모든 것을 풀어헤친 이제 군인, 일반인보다도 군인이 아닌 것 같은, 이게 굉장히 준 왕과도 같은, 왕 노릇하죠, 하고 있죠. 그런 어떤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는 주님에 대한 열심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주님의 말씀을 아는 맛에 내가 너무 더 즐거워하고 했지만,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이고 내가 어느 정도 아는다 하는 어떤 경지에 이르고 나면, 사실 경지도 아니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처음의 열심과 그 마음은 다 잃어버리고 말년병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다시금 이 기도를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과 그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알고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구함과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삶의 요소들이 있다면, 어떤 삶의 구조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야 하며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는 삶의 어떤 변화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읽은 그 설교학 책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걸 다 벌려놓고 모든 걸 다 공부하고 모든 걸 다 익히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 어떤 말이냐면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말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똑같이 적용해 봤을 때 우리가 삶에서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담겨있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며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7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4절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시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시인 자신을 보고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인이 잘생겨서도 아니고 돈이 많기 때문도 아니고 어떤 유명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시인이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갈망하는 바로 그 전절과 73절과도 같은 그런 모습에 다른 사람들이 보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면 알 수 있겠지만 7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77절에서 내가 살게 하소서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시인은 지금 죽은 자와도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78절을 보면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으로 이 시인을 괴롭게 하는 자들 때문에요.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굉장한 어떤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지만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시인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있고 주님의 말씀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시인으로 인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 집회를 이렇게 보면 주로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기적적인 응답이 나옵니다. 어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 살게 해주신 어떤 하나님의 은혜, 그걸 우리가 보면서 함께 기뻐합니다.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 하나님 알기 전에는 완전 그냥 시궁창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알고 나서는 이렇게 완전히 바뀐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또한 즐거워합니다. 아니면 어떤 성공 스토리, 어떤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으로 뭔가 더 결단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크게 부어주셨다. 이런 우리 간증 집회를 우리가 보곤 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간증보다 더 귀한 간증은 무엇입니까? 고통 중에도 이 시인처럼 다른 어떤 응답이나 어떤 소망이나 희망이 전혀 없는 중에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것.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간증 집회에 더 많이 등장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기도로 환경이 변화되는 간증도 유익하지만 기도로 환경보다도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서 아무 환경의 변화가 없을지라도 끝까지 참아내고 오히려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그 간증이 성도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런 간증으로 살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살 소망이 없는 중에도 주님을 놓지 않고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것을 다 가져가신 것 같은 그때에도 그 비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하며 이전보다도
주의 일에 더 열심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미랄교회 안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야말로 참 간증이고 더욱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주변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할 그 주제들은 뭐냐면, 어떤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 간증 집회 상황들처럼 뭔가 상황이 좋아지는 것보다, 어떤 환경이 드라마틱하게 변해가는 것보다, 어떤 성공하는 것보다, 물론 그것들도 우리가 같이 축하해 줘야겠죠. 막 그것들을 보면서 그건 아니야 뭐 이러시면 안 되고, 그것도 우리 같이 축하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 더 기뻐해야 될 것은 뭐냐? 이 사람이 분명히 지금 상황을 보면 하나님을 신앙할 수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을 더 붙잡고 있구나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심, 하나님이 그를 놓지 않고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미랄교회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며 사랑하는 일들이, 또 그거를 보면서 우리의 주변이 더욱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더욱 풍성해지는 우리 미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5절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시인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알거니와라는 이 단어는 직접 보아서 확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생하게 자기가 경험해서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판결은 완전히 옳다. 어떠한 문제도 없다. 어떠한 흠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고난 중에 있으면,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 왜 나에게 점점점 이럽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간 것입니다. 그보다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은 다 옳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은 비록 그것이 눈물과 아픔으로 점철되어 있을지라도 선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심지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기에 나를 향한 사랑과 열심을 거두시지 않기에 내가 그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인생 가운데 당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롭게 하심에서 이 괴롭다라는 단어는 누르다, 낮추다, 심하게 다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누르고 막 때리고 이리 맺혔다가 저리 맺혔다가 깎아내고 잘라내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한 인생을 이렇게 다루신다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고난은 다양한 이유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어떤 나의 우매함과 어리석음, 어떤 나의 죄악된 동기, 나의 어떤 욕심, 탐욕, 이기심으로 인한 결정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책임을 감당하느라, 나의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감당하느라 우리는 괴로움을 당합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서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많은 가시들로 인하여서 또한 우리는 괴로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것이 어떤 경로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를지라도 말입니다. 그 구체적인 의도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궁극적인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아름다운 토기, 쓰일 만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빚으시는 아름다운 토기로 만들어져가는 그 사람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76절, 77절입니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그 시인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인한 자기 인생의 그 괴로움을 숱하게 경험하고 생생하게 경험한 이후에 나오는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로가 되게 해달라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내가 다른 것으로 위로받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만족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때 어떻게 베풉니까? 뭔가 오가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비를 베풀곤 합니다. 이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떤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고, 또 이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것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게 고마워서 또 해주고, 우리의 자비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어떤 것입니까? 무상의 자비입니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는 것을 넘어서서 도리어 그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없는 대상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우리를 대하셨더라면, 나의 어떤 조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나의 태도, 나의 어떤 성숙함, 어떤 나의 삶의 질, 이런 것으로 나를 평가하셔서 나에게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신다 하셨다면 우리는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구할 수 없고 모두가 멸망에 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무엇입니까? 완전한 무상함.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나의 것을, 나의 죄를 대신하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 라는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나를 이제 의로운 자로, 자녀로, 사랑받을 만한 자로 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가 나를 이렇게 만족하게 한다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봤더니 하나님 바깥에서는 불안과 염려, 공허함 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사랑과 자비를 내가 누리는 것 말고는 나의 영이 도대체가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절의 말씀입니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시인은 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계시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물론 이 부분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 있죠.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을 받아주시며 회복시키시며 다시금 자녀로 받아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부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모든 세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가장 크고 명확한 증거로서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이미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서 완전하게 드러나고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하나님의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했던 그 기대와 소원이, 우리는 이미 그것을 과거로서 돌아보며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드러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상의 자비를, 완전히 나를 용납하여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내가 예수님을 통해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기도를 허락하셨고, 그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위로가, 유일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것으로 위로받지 않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위로받는 나의 나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시인에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보화는 하나님 자신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고통과 아픔, 공허함을 다 겪게 하신 후에 이 고백을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신다. 이어지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77절입니다.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여기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머니의 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머니처럼 이렇게 완전히 품으시는 그런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지금 이 77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냐면 자신의 생명이 주님의 긍휼에 달려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싸 안아 주셔야 거기에 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 바깥에서는 사생아처럼 버려져 죽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그저 먼지뿐임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의 존재됨이 확인하며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위로와 소망과 사랑을 경험하고 품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불쌍히 여기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붙들고요? 나의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다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을 했다입니까? 아니요. 나에게 어떤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근거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을 붙잡고 은혜를 달라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자격을 갖추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내가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 조건을 충족하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지고 그러지 못하면 죄스럽고 이런 우리가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를 보시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셨더라면 우리는 이미 다 멸망했습니다. 이 의미를 확장해 보자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예레미야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애가에서 오늘도 주의 긍휼하심이 나에게 있기에 내가 생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그렇게 경험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77절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 전 과정을 통하여서 아름답고 쓰일만하게 빚으신 인생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입니다.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78절을 보면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나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내가 교만한 자들로 인하여서 엎드려지고 온갖 수치를 당하였을 때 그것을 당장 복수하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위로가 되며 나의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이 시에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79절을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이 시인이 바라고 소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동료들이, 자기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시인의 소원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의 전 과정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된다라고 하는 이 고백, 하나님의 이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다른 것을 더 소원하며 그것을 기다리며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아직도 하나님의 다루심, 혹하게 다루심 속에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목적하신 바가,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이제는 들었다면 그 인생의 목적과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 알기를 신입생처럼, 이등병처럼 바라고 구하며 하나님께 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편 119편 10번째 연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어떤 분명한 예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시인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였지만 이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달려간 이 시인은 나를 하여금 수치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조롱하고 또 고난을 주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모든 성도는, 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부활을 통해서 모든 성도는 이제 미리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을 결국에는 의롭다 하시며 영광된 존재로 변화시키실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 길로 가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주를 향한 신실함을 지키는 길로.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에게까지도 격려와 위로와 기쁨의 원천이 되는 삶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 복된 삶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바대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 살아가라 하시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되시고 우리는 토기가 되어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토기로 만들어져 가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느라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거칠고 험하고 참 비참하기까지 함을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 인생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영광과 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서 약속되었음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말씀을 늘 읊조리면서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